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시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자기의 초라했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현재 나의 모습, 지금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과거 나의 모습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나의 모습은 또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생각하라 이 한 단어가 전체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 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한 권면인데, 그때의 너희는 과거, 그러나 이제는 현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1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과거 옛날에 너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이후로 쭉 보면,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자, 이제는. 그러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 너희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이건 뭡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그때의 너희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기만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자, 첫 번째, 그때의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1절 서두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다. 이방인. 자, 여기 이방인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방인. 물론 일반적으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요. 안에서 유대인도 있겠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성도. 그런데 지금 성도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도 역시 뭘로 보여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혈통과 또 어떤 육체로서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국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역시 바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으로서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혈통으로서는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 거기에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있거든요. 1절 보면. 자,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실제 이방인들. 자,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또 전에는 우리도 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 이 말씀은요, 이제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그 다음에 던지는 한마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지금 단적인 예로 본다면 이거와 같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침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침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죠? 뭐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침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안 돼. 침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침례 받아야 이거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하나의 성도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늘 외부인으로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회 속에서는 또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는 다문화 이렇게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남아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한 가정들을 무시하는 것과 또 같다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그냥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미국으로 만약 이민 갔을 때 어떤 지역은요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로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이방인 취급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지금 낙인 찍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라고 칭하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이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꿔도 천국 갈 수 없어. 죽어도 갈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여기에서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 않았던 그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태신앙 아닌 분들 계시죠? 예.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시점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요. 왜요?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뭔가 권력, 캥기는 게 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뭐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이래저래 뭐 모태신앙인이든 정말 나중에 믿었던 분이든 과거의 삶은 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 정말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참 슬픔 속에서 살고, 정말 자존감도 저 밑에 바닥으로 추락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의 그런 삶, 여러분 그러한 인생,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시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물론 재수를 해봤는데 재수하지 않은 사람과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마,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안위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그때의 고통, 그런 우리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정말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참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모습, 그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자, 그게 바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아까 그 말씀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서 15절. 자, 좋아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 이 둘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둘은 어떤 백성을 의미할까요? 예,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고요? 그것은 서로 평화롭게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이것은 그냥 말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 너희들 연합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 가운데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나왔어요. 이 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담은 솔직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두껍고 높은 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담이 이방인 모이는 뜰, 유대인이 모이는 뜰, 여인들이 모이는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 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정도까지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너무 높았어요. 넘어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뜰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담을 허물은 그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끝까지 지켜야 돼요. 거기에는 할례 문제, 먹는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원래 율법에는 없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이 막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유전.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을 위해서 막 가지가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은요, 늘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요? 본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에 걸려요. 그리고 먹는 문제도 항상 걸려요.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율법과 종교적인 관례에 항상 부딪힌 것이 바로 이 이방인 신자들이었어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이 또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은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 했어요. 그래서 폐할 것은 다 폐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따로따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것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 16절, 17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시켰어요? 화목하게 시켰어요. 예, 화목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하나로 화평을 이뤘잖아요. 이건 수평적인 화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평적인 화목. 그러면 이제 둘을 합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왜 평안을 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했을까? 자, 1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면전 앞에 선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요, 많은 절차가 있어요.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요. 예, 허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검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왕을 만나게 해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갈 필요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용산. 예. 근데 용산으로 그냥 보고 싶다고 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수많은 경호들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거쳐야 돼요. 대제사장을 거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아뢰고요, 본인 대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죠. 대신 대제사장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그냥 죽으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바로 오늘 18절의 그 말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화목시키시고,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거 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에요, 외부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성도는 유대인만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 지리적으로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도와 동일한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은요, 쉬워요.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식구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 후손이다, 이것을 자랑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했던 용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이 적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성도 그리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성전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를 성전에 비유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조이풀 교회 하나님께서 터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가밀지구에 이곳에 67번지의 이곳에 4층에 터를 닦아주시고요. 머릿돌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건물을 지어 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터 위에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성도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우리가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데 어떤 일부 계층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기도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합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벽돌이 돼야 되고요. 함께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만만한 사람들끼리 하죠. 저 사람은 뭔가 안 통해.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줬어요. 따라서 교회는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원으로 딱 찾아 들어가면요, 어떤 건물을 세워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래서 우리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합하여서 함께 생명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보여지는 어떤 성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듯이 우리 내면의 성전,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전을 우리가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며 그리고 미래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한눈으로 쫙 보여줬습니다. 정말 감격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보면서 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